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지어진 목적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총독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사도행전 첫날도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로마 제국을 향해서 또 세상 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당한 후에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목표와 의욕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제자들의 생명 바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주어졌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물 세례는 죄가 용서받는 구원받는 세례예요. 과거가 새롭게 되는 죄 씻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세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이방 땅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사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핍박, 순교의 고통이 닥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전파해 나갔어요.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2000여 년 전에 그 역사가 지난 오늘 여기 계속되어 오다가 뉴욕 프로징 제일교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규 목사님이 쓴 초대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는 고난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불가분의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뭐 어려운 말 쓴 거지만 고난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의 두 바퀴로 교회는 기차처럼 앞으로 나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고난을 체험할 때 성령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현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아이씨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고난의 체험과 성령 체험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확장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만만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다고 여기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의 자리에는 인간 무능력의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 무능력의 현실이 가난한 심령이 거기 있고 사람의 힘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살아나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난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믿음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라.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니까 이미 지금 이루어진 듯이 감사하며 세상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크 워런 목사가 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파워, 능력이란 단어가 57번 나오는데 이 능력이란 단어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되었을 때 능력이란 단어를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게 능력이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가운데 능력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능력, 권능을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두나미에서 나온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려고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역사라는 게요,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수억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유대 팔레스타인 땅, 인간적으로 잘난 것 찾아보기 어려운 제자들로 시작된 예수 운동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가능했을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좋은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본 역사학자 사이토 다카시가 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읽기도 쉽고 좋아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그 책 마지막 챕터 5에 나오는 주제가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씁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상에 불과한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까지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 환상이라는 것이 갖는 힘은 때로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역사학자는 환상이다, 이게 종교 환상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호상이다, 호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환상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요엘서의 말씀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현실을 오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게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환상은 하나님 약속의 미래가 오늘 현재에 이루어지는 현실의 능력입니다. 환상 같은데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인데 세상 합리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다가 챕터 5인데 챕터 4 바로 직전 장의 주제가 세계사에 나타난 몬스터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이 일으킨 격진.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망했나 이런 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는 아직 안 망하나 이것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참 재미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무소린이나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파시스트에서 나온 파시즘에서 세상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절대 종교적인 긍정적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의도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잘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으로 마지막 결론은 종교예요. 근데 이거 칼 막스도 그렇고 이게 환상이다, 허상이다 그랬는데 그 전에 나오는 건 이 시대의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인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역사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씨 너무 재미없다 이런 분들 다시 읽어보세요. 그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바꾸도록 소명받은 제자들을 바꾸는 역사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을 바꿔야 할 제자들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줘서 그 능력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능력이 있어서 2000여 년 후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환상은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꿈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서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늘 믿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변했구나. 성령이 임하사 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구나.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1장 3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3절에서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쓰임받게 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탕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겁니다. 저는 큰아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많다고 봐요. 이거는 저까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게 제가 가지는 목회의 소명이라고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관심인데,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죄인이 용서받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 존중받고 은혜로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받아 세상 바꾸는 세상.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랑과 은혜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자들의 거룩한 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꿈은 증거되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인적인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외톨이 기독교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건 없다고 했어요. 프레드 베비척은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담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소꿉장난하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울타리를 계속 허물면서 예수 사랑 복음의 증거에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쓸모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도자들이 되어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진짜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쓰임받았다 저 친구가.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 참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으실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호피 때문에 이거 돌렸는데
기도하면서 헌금한 분들이 계신데,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왜 웃으면서 나한테 오시나, 평상시에 인상 쓰신 분이에요. 목사님, 인상 쓰는 건 농담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모은 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아니 권사님, 아니 여름에 더운데 이 돈으로 냉면 드시면 1년 내내 드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는데, 아니 권사님까지 이렇게 헌금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 아니야 나 이게 너무 좋으시다는 게, 이렇게 좋으시다는 게.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자녀들이 알면 펄쩍 뛸지도 몰라요. 엄마 미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그 돈 엄마 재밌게 사시라고 주신 돈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했다. 여름 내내 냉면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여름 1년 내내 냉면 드실 돈이에요. 내가 보기엔 더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주일 설교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더 천천히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이민교회 모판을 제대로 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명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 부흥이 멈춘 심각한 때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학교들 다 문 닫아요. 별 모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뉴욕에서, 이 동네에서는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좀 제대로 이 시대 교회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교회 모델의 모판을 잘 짜가지고 여기 심고 저기 심어야죠. 교회 부흥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목회가 재미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그게 뭐가 재미나겠어요. 목회가. 자, 좋은 틀을 한번 짜보자. 오늘 오후 회의도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통과되면 제가 영어 설교 또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영어 설교하면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인데 환갑 넘어서 무슨 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죠. 내가 웬만하면 성가대 칭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매주 해야 되잖아, 칭찬을 해요. 그죠? 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는데 노래가 시작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노래를 하는데 그 구주를 생각만 하는데 얼굴이, 눈을 살포시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그냥 그 인상이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얼굴로 확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요. 구주를, 이게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그 눈을 크게 뜨면서 입술을 이쁘게 여는 그런, 그거잖아요.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아름다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구주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 가사와 곡이 마음에서 같이 몸으로 돼서 얼굴에서 본인이 가사가 자기에게 자신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임받는 게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송가대라니까 그 아름다운 얼굴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그 얼굴을 해? 남편한테 그러면 얘가 미쳤나? 왜 이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회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구주를 생각하는데. 사진 찍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못난 부족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그 은혜가 넘쳐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모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취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더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맨정신으로 세상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쓸모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 바쳐서, 스데반은 웃으며 순교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결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가르쳤더니 수만 명이 몰려왔더라. 뭐 이런 결과가 없어요. 가르쳤더라.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주님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사도행전 마무리되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예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택함받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멋쟁이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X29 교회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29장 교회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29장 있나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라는 좀 그냥 폼 잡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맞는 얘기죠.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가고 있는 교회여야 되는 진행형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울타리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 편안함, 자기들끼리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게 벽이 허물어지는 것 어렵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에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만 저는 꽃이 파는 분들 죄송한데 저는 꽃 잘라갖고 붙였다가 이렇게 버리는 걸 안 좋아해요. 체질적으로.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옮겨서 우리 교회가 이제 최고의 프로싱 식물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자, 오늘 주부에도 나왔지만 집에서 있는 화초 같은 거 갖고 오라는 게,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바치는 재단의 꽃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아틀란타 있을 때 부활젤라 쓰고 남은 이걸 뭐라 그러지? 릴리? 백합 안 버렸어요. 11월 첫 주 성도 추물주일에 갖고 오는 국화꽃 못 버리겠어요. 그거를 같이 교회 마당 어디에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요. 그거 진짜 재미나요. 진짜 재미나요. 국화가 다시 나고 백합이 다시 나요. 한번 세보세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프로싱 제일교회가 뭐냐, 이런 식물원이 없어. 거기 가면 죽은 화초들이 다 살아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화분들, 화초들 교회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미국교회 목회하는 조곤산 목사가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뉴욕에서 저보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20, 30년 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교회 바깥에다 쇠로 철장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더니 거기다가 행잉 플라워를 걸어요. 그러는 거예요. 행잉 플라워를 걸어서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까지 보여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울타리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들 갖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뭐 지나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그래요. 뭐 버리고 뭐 끊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울타리를 우리는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곤산 목사는 프로싱 제일교회가 쇳덩어리 울타리에 갇혀 있는 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또 저렇게 보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플라워를 놓으면 밖에 사람들도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해보자. 관심들이 많아요. 관심들이. 울타리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울타리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 어떻게라도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화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증거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이 가능합니까?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예요.
죄를 사모하는 인간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되기를 고집부리는 유치한 인간이 남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복음 전도의 울타리가 막히지 않고 확장되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심어주신다. 인격의 아름다움, 즉 우리 안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 형상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당신의 인격과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또 스스로 거룩해지는 모든 노력을 버리라.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시게 하라. 인격의 참 미덕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굴복시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변화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점점 이기적으로 되고 움츠려들고 마음이 작아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때, 힘든 때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10절에서 11절 뒤에, 오늘 본문 뒤로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거 어떡하나, 예수님 가시네.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입 벌리지 마라, 바보처럼 쳐다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서 제자들은 능력이 역사하심을 가능했어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포기되었던, 망가졌던, 무너졌던,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쓸모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사도행전은 죽음을 이긴 소망의 공동체에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교가, 아무리 로마 제국이 죽이려 해도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붙잡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부활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땐 가족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가거나 하면 꼭 웃으면서 그래요. 군사님, 이제 가실 때 다 됐어요. 준비되셨어요? 이제 육신은 쇠잔해지고 무너지지만 권사님,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시니까 화이팅!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저는 뭐 그거는 분명해요. 사실은 어제도 한 달 전에 어느 젊은 권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8월에 뉴욕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왜? 위암이시래요. 근데 수술이 안 된대요. 어머니한테 전화만 해주세요. 어머니가 맨날 목사님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놓고는 이게 또 뭐, 일단은 남의 교회는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거기서 오래 18년 있었어도 전화를 못 드렸네. 생각만 하고. 어제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그래, 내가 알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하스피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마지막 우리 어머니 목소리나 들려주세요. 근데 이게 본인이 모르세요. 지금 본인이 좀 암에 걸린 걸 모르세요. 본인은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권사님 준비되셨어야 할 텐데, 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권사님 저 8월 오신다더니 왜 못 오셔? 또 뭐 이러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거짓말이 계속 하는 거예요. 11월에 아틀란타 갈 텐데 그때는 건강하셔야죠. 근데 목사님 나 힘이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 하세요? 빨리 일어나셔서 나 저 콩국수 갖고 8월에 오셔야죠. 콩국수를 잘 만드시거든요. 근데 전화 끊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권사님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뭐 김세환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천사 약속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도가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도들이 인사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집사님. 이게 인사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심은 사랑인데, 오늘 울타리를 넘어가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사랑의 울타리의 확장, 생명의 복음의 울타리의 확장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라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 시작하고 온 유대 동족들 구원하고 성령 받아 동네 사람들 동족들 예수 생명과 사랑의 울타리를 확장하라. 그런데 거기까지 되면 좀 괜찮은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사마리아는 과거에 나쁜 관계 역사가 있는 민족 감정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과거에 나쁜 기억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나 사마리아가 있어요. 특별히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모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그렇고, 조그만 땅덩어리 남한과 북한이 그렇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이 그렇고, 미국과 멕시코가 그렇고, 좀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환영하기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구원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도록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뭘 해도 힘들고 못해요.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교회 헌신 못해요. 매가리 없고 힘없고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는데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